주 기도문에서 우리들 사람들의 그 필요의 그 간구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 대한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이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위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죄도 죄로 인한 손실과 그 아픔을 나에게서 멀리 떠나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생명의 죄를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 빚진 자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이어지는 강구도 또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또 다른 차원의 죄에 대한 그런 용서의 간구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간구는 바로 시험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악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 우리가 당하기에 매우 아주 고통스럽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본문,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또 1장 12절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어주십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했고요. 또 1장 12절도 보시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또 여기서 같은 장인데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 그랬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를 주기도문에도 야고보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페이라스몬,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바로 이 한 가지 뜻은 높이 올리려고 하는 테스트, 훈련이라고 하는 뜻의 이 시험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래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유혹하고 그런 끌어내리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를 이 마귀의 유혹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고,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험을 만날 때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시험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성도에게 기쁜 것은 이 믿음의 시련이 어디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면 바로 더 생명의 지고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확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 원치 않게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먼저 여기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 하면 외적으로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지는 않는 것이, 이 유혹에 대해서 각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고 안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특별히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험에 그 사람은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각자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욕심이 끌릴 때, 밖에서 속이고 있는 마귀의 유혹과 만날 때 거기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이 된다라고 하는 이 델리아조라고 하는 뜻에는
미끼로 낚아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어떤 마귀에게 작용을 합니까? 미끼로서 작용을 해서 이 죄의 모체인 이 욕심을 마치 사단의 미끼로서 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또 우리 안에 이 죄의 모체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사단의 이야기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거짓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잉태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속이는 사단이 밖에 있었고 사람 안의 욕심이 사단의 유혹과 만났을 때 죄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자 읽어 주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영광을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욕심에서부터 잉태하니까 죄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의 법 이론에서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욕심이 외적 행동으로 드러나야만이 이것이 범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실제의 법은 죄는 뭡니까? 바로 외부의 것을 마음에서부터 욕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 선생도 사람이 마음에 가는 욕심에 대해서 인간의 죄란 욕심에 굴복당하는 시점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욕심이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강하게 탐하는 것이 이미 욕심이 잉태한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 죄는 욕심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모체 욕심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역사합니다. 자, 이미 원죄로 인한 이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적 무능의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바로 하나님 저 자신에게서 늘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담의 원죄를 받아 태어난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간구할 수뿐이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 뛰어난 이 신학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삽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주되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이를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사람이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것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어떤 실증, 구원의 확증이 있는, 어떤 확증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확증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에 경고를 하셨던 것이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까 하면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구원의 확증의 사도 베드로였는데 순간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죄에 빠져서 신문을 받았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통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이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치유 회복 가운데 베드로는 아주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긴 시간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도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증거가 또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육신의 약함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약함의 실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른 차원의 이 시험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처한 위치 가운데서 더 자녀다운 위치 가운데로 성장하는 때에 필연적 과정을 자녀들이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높이 올리신 시험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가 없었을 때는 자식 때문에 받을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행진의 어떤 그런 선두주자였었는데 그 행진이 자식으로 인해서 흔들렸고 이삭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명이 오히려 이 멈추고 지체야 되는 위기 가운데 후퇴되는 위기 가운데 놓였었습니다. 자, 이런 이 아들의 관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모리아산의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있었죠? 아들에 대한 인간적 욕심의 유혹의 상태가 있었고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 아닌 바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자, 이런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의 이 주시는 이 시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속사람을 이것뿐이 안 되는 속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존재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복된 위치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복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더 지고의 이 복의 위치에 올라가는 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또 상태입니다. 자, 이 시험이 아주 혹독함으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자격이 있나 없나를 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일으켜 세워서 더 복된 자녀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장 13절 사람이 건강한 시험을 받는 할 것이 있나니
오직 하나님을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기 못하는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피하는 데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보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의 시험을 받고 넘어지는 것조차도,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 결국 그것조차도 시험이 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막고 있는 미숙함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도 우리가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마귀의 유혹의 결과를 하나님 자녀의 복의 위치로 올려놓는 선용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그때에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부활하신 후에 네가 나를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후에 나의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는 오히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아서 유혹하여서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보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유혹을 받게 하시는 자녀의 보호입니다. 이런 보증 안에서 아브라함이 무서운 시험에 놓였었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을 때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죠? 거기서는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시험을 받았으니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에 의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속사람의 이 미숙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위치 가운데 우리가 지금 늘 여기에 있고 또 넘어지지만 이 시험 또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시험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은 미숙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또 유혹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바로 사단의 이 거짓이 내 안에서 욕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위치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필연의 강구가 무엇일 수뿐이 없으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입니다. 하나님, 항상 옛사람이 저를 지배하는 그런 때에 제가 놓여 있습니다. 다시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한 이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인내를 낳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쭈그러지고 가라앉아버리는 무서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만일 내가 원치 않는데도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아버지의 법이 있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인내와 연단을 맺게 하신다는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리지만 그러나 시험 안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간절한 간구입니다. 또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간구는 바로 뭡니까? 이어지는 기도가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자,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는 그러나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마귀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싸움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뿐이 없습니다. 자, 내가 사단을 이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나 한 사람으로는 사단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약한 나인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싸움과 나의 실상을 하는 두 가지의 모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악에 대한 이 정확한 뜻은 포네르라고 해서 앞에다가 정관사를 두었습니다. 정관사는 그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그 악한 자, 남성형으로 쓰면 바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모든 악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인격체인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악이라는 것은 인격이 아니라 어떤 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악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또 그런 사단으로부터 오고 또 한 가지 이 정관사를 갖다가 중성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악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두 가지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세상의 권세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세자? 사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사단입니다. 투포네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했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은 악한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악한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사는 곳은 사단의 권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악에서 믿는 사람 나일지라도 악의 구렁텅이와 이 물결이 휩쓸어 가버리면 나도 휩쓸려 가버리는 이 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전쟁 때 총알이 빗발치는데 나만 총알이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원죄, 외부적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내 죄성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믿는 자라도 사단의 권세 가운데 전체적인 악 가운데 휩쓸려 가버리는 이 악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악의 종류에는 육체의 악이 먼저 있습니다. 어떤 악이 있습니까? 병, 불구의 상태, 죽음, 정신적 질환 이런 것들이 육체적 악입니다. 가족 중에 중환자가 생길 경우에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 또 갑자기 가족의 사별, 이 고통은 아주 무지막지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사회적인 악이 있습니다. 가난, 독재, 억압, 전쟁, 또 사회 안에 어떤 전체적인 사회 악과 구조악으로 인해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을 면면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의 독재 정치 아래서 전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청년들이 일을 못해서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을 하고 범죄와 사회 취약계층으로 이 악한 구조악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도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악들은 전체적인 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자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것에 휩쓸려 가버리면 그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사단의 권세가 주는 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은 세상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마귀가 세상에 무엇을 뿌렸죠? 가라지 악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을 보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 이 세상의 현실을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 사단의 어떤 그런 사역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 예수님이 오시기 때까지는 악한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는 것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들까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우리는 어두워서 잘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위험하고 이 전체적으로 휩쓸려고 하는 이 악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약합니다. 저를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실상을 아는 것 뿐입니다. 또한 이 투포네르라고 하는 악을 중성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생활하는 세상의 이 악함이 너무도 위협적이고 너무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악에서 구함을 받을 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심이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악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또한 이 악과 맞서 계신다라고 하는 실제 역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악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보증의 증거를 기도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에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자, 이 기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현재도 역사하는 영원한 기도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들을 믿는 자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고통을 받고 쏙 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보증은 어떤 악이 자녀를 휩쓸어 버릴 정도까지 놔두시지를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치 않게 하시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보증의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성도들의 이 자세는, 여기에서 어떤 자세를 우리도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보증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한 유혹의 대상 뒤에 있는 악의 실상을 우리는 지혜롭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젊고 아름다웠던 청년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타향에서 늘 외롭게 있을 때 주인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입니다. 또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죠? 가족과 떨어져서 너무도 외로운 상황입니다. 꼭 어떤 성적, 어떤 육체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랑에 목말라하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유혹이라는 것은 정말 이건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름다움과 따스함 뒤에 있는 무서운 악, 냄새나는 악이 실상이 무엇인 걸 알아서 거기서 내가 버틸 수 있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옷을 벗고서라도 도망을 쳤습니다. 자, 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 존귀함의 어떤 그런 우리의 그 존귀함을 스스로 지키는 지혜입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없습니다. 자, 우리 지혜의 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상황 가운데서도 악의 실상을 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혜롭게 보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이 영의 일이고 악의 일인지를 봐야 되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악을 악으로 보는 지혜도 성령께서 주시고 영의 일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지 결코 우리의 내 원죄의 육의 본성에서는 생명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이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만일 누가 원치 않게 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자녀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악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확증이 없다면 우리가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이것을 이겨낼 지지적 기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보게 되는 또 한 차원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를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 있는 사단의 그 가시를 빼게 해달라고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가 너의 은혜가 거기에서 족하다.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고 우리들도 지금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오히려 어떤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나는 바로 약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장성함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혜택을 받는 또 구하는 주어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가 주어이죠?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간구하시는 분이고 나가 아니라 바로 모든 주기도문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누가 악의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지체의 고통이 나와 연결됐기 때문에 도와야 되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체로서 우리 악에서 구원하소인데 혹 우리의 내면의 이 기준이 내가 개인의 기준 아래서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어가 우리입니다. 또 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나라고 하는 이 개인적 차원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체계가 아닌 것을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도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숙함이 아닌 이상 하나님 불필요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한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우리의 약함의 실상을 정직히 기도하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고통 가운데 마음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어린아이